네, 오늘 말씀은 거슬러 오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대에 나왔던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 알고 계시네요. 네.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그 산란 장소를 택하는 것이 그 골짜기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그 산골짜기로 올라가서 알을 낳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우리도 언젠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수많은 축복이 내 삶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날이 오겠지라는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강산의 목소리가 멋있기보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꾸 그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에 내 삶 속에 수많은 축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날이 오겠지라고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그 흐름과 반대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느라 엄청 발버둥 칩니다. 흐르는 물살을 마주하느라 늘 피곤하고 불편합니다. 속상할 일도 많고 아플 일도 많고, 그러나 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거친 물살을 다시금 거슬러 올라갈 때에 그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것에 정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겠지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모든 것을 감수하며 씨름하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불편함을 뛰어넘어 흐름을 거슬러 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무엇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치관을 거슬러 오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치관을 거슬러 오르라.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까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최선을 다해 그 물살이 흘러 내려가는 그 방향을 따라 최선을 다해 빠르게 내려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핍박하는 일이 그에게는 실적이었고 성적이었습니다. 그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랬던 그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 말씀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것,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진 그 가치관을 위하여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3미터가 넘는 키, 그리고 창과 방패, 칼날,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맞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갑옷을 입기조차도 버거워하던 다윗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이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세상과는 달랐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에게 있는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에게 있었던 칼과 단창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칼과 창과 단창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 아, 그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칼과 창과 단창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그 빠른 물살 속에서 그 물살에 더욱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흐름과는 정반대로 내가 나아가겠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칼과 창과 단창을 찾는 그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치관을 거슬러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따랐냐는 듯이 경쟁을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여기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그 경쟁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쟁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강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있는 행동인지 우리는 꼭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관의 차이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들을 때 칼과 창과 단창이 중요하지 않다고 배웠는데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다 칼과 창과 단창은 그냥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더라. 그래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칼과 창과 단창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는 그것, 과연 하나님의 가치관에 미루어 볼 때에 내가 정말 초라한 것이 맞는가? 오직 내가 그 물살에 휩쓸려서 나아가려는 그 모습 속에 아 그래 물살의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의 흐름을 바꿔놓는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거슬러서 가치관을 거슬러서 내 삶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 가치관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고 오르다 보면 어디에 다다르게 되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다다르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목적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의의를 덧입으면 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의의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서 난 의,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율법을 통해 얻는 의는 쉽게 말하면 행위로 얻은 의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를 얻을 수가 있지요. 맞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겉모습이 번드르르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이 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영역의 어떤 율법이 아니지만 그것을 최대한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어마무시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지 라는 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그렇게 하지 말라 온전한 것들 진리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의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의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 유대인이 아니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서는 넌 나한테 이야기할 수 없어.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눌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자기 의의 눈이 멀어 정말 진리를 발견해야 할 때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행위로 의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안에 정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그 정죄를 마치 그 자신의 선함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달라요. 저들은 더럽지만 나는 의로워요. 자기 의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혹 자기 의는 아닐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의는 어떻게 다를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에 내가 그 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 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의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더러운 내 육신이 그 의를 더럽힐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 그리스도의 의가 워낙 정결하고 순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아들인 삶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의 약함과 추함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추한데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과 초라함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겠지만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감사함과 감격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 모질이 같은 거, 그래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게 하셔서 그래 조금은 남들보다 낫게 하셨지만 그 의가 내 것이 아니기에 아 그래 내 안에 있는 의를 그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히려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세리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지만 교만하지 않게 언제나 그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온전해짐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거슬러 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거슬러 오르는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제 그러면 그 우리의 여정이 마무리가 될까? 연어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언제 그 여정이 마무리가 되지요? 산란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강을 거슬러 오르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면 이제 자신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그 강을 거슬러 오르는 행동들을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육신이 죽음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멘. 여기서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중에도 계속 성경을 집필하고 있을 것이고 이미 복음도 전할 만큼 전했고 선교 여행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은 뭐 거의 하나님이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바로 뒤를 잇는 사람 아니겠어? 어쩌면 그는 또 예수님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 부름의 상을 쫓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 놓은 수많은 업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적들을 뒤로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고민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 언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 내가 젊었을 때 한때에는 그래, 내가 뭐 전세 보증금도 빼가지고 헌금도 하고 다 했지만 이렇게 피곤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조금 지치는데 내 삶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내 삶을 조금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도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면 나의 이러한 조금의 그 연약함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은 때때론 처절한 몸부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참 가진 것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는 멋있고 정말 귀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연어들의 그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국 산란해야 하는 그 장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얕은 물을 그 비집고 올라가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 그리고 여기저기 핥힌 흔적들, 맹수들을 피하여서, 곰을 피하여서 그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지치고 지쳐서 산란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삶을 이어갈 힘이 남아있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연어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한 고민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래,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내가 주님보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난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다고 거지라고 놀리면 뭐해, 상관없어. 나는 그 모든 가치관을 뒤엎고 나는 주님이 그 내게 맡겨주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갈 거야. 내 자녀를 욕하여도, 내 가족을 욕하여도, 내 모든 삶을 욕하여도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의를 덧입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다시금 물살에 몸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뜰 때부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그래 내 오늘 하루를 바쳐야 되겠노라. 그래 내 마음은 문드러질지라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삶의 그 몸부림은 너무도 처절할 것이며 사람들 눈에 너무나 안쓰럽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쳐 쓰러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그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94장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